오늘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종과 상전에게 주신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종과 상전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 이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또 그 다음에는 자녀로서 혹은 부모의 위치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이걸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이나 주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섬기고, 또 상전, 주인은 또 하나님 앞에서 종을 후대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 또 모든 직업은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새 매스컴의 아주 빅 뉴스 가운데 하나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그 모녀들 사이에 갑질 논쟁, 이것이 아주 사회에 뜨거운 이슈, 감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상전으로서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심판의 목소리가 여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좀 지나친 면도 없잖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상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항변의 소리, 심판의 소리가 백성들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단 말. 그렇다면 이 종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고, 주인 즉 상전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우선 이 5절로 8절까지 내용은 이 종에게 주신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8절과 9절은 상전 즉 주인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6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신속히 읽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종에 대한 교훈은 어떤 면에서 아랫사람에 대한 도이고, 상전에 대한 교훈은 윗사람에 대한 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성도는 이 아랫사람에 대한 도와 또 윗사람에 대한 이 교훈을 모두 다 잘 지켜야 된다는 것. 윗사람은 윗사람의 도를 잘 지켜야 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도 모든 도를 잘 지켜야 된다는 말. 이 세상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 에베소 도시에는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런 시대인데, 노예가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 차지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그 노예들은 한 가족의 중요한 핵심적인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제한된 권리를 지녔고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었던 것이 분명하단 말.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대신 이 믿는 상전들과 믿는 종들에게 주님 안에서 그들의 이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비록 그 사회적, 법적, 문화적 한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범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종이든 상전이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실천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종들에게 주신 교훈은, 첫째, 두려워하고 떨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습니다.
종들은 첫째 주인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해야 합니다.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즉 주인을 종이라고 하면 주인을 존중하면서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종된 위치에 있는 사람, 즉 고용인이 고용주 아래 있는데 그 고용주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면 그 고용주를 진정으로 순종할 수 없단 말. 요새 아주 특별히 대한항공이나 금호아시아나 이 항공사 말하자면 고용주들이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고용주 즉 상전으로서 바로하지 못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백성들도 잘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주인의 이 잘못된 것을 낱낱이 다 까발려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터뜨려 놓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고용주고 고용인이란 말. 이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이 고용주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굴한 노예 근성이 아니고 육체의 상전이 주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있음을, 이 주님을 대한 것처럼 이 경건한 자세란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렬한 노동, 투쟁운동,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건전한 노사 문화와 그 다음에 그 노동자를 대변한 그 의견을 사측에,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물을 부수고 말이죠, 폭력을 동원하면서 고용주에게 항의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까다로운 상전에게라도 잘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가르친지, 거기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전한 이 노사문화, 노동자의 이 단체를 통해서 사측에 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이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고용주에게 잘 순종해야 한다는, 이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이,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이든 상전이든 이제 새 사람, 새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5절의 내용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며,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종의 자세는 성실성이 필요해요. 이 성실한 마음에 대한 킹 제임스 번역에는 마음의 단순함, in singleness of your heart, 이 마음의 단순성,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른 곳에 두거나,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마음을 다른 데 두거나, 그 다음에는 이 나뉘어 있다면 그 일에 충성할 수 없겠죠.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A라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마음이 나눠가지고 더 좋은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벌써 월급을 받는 자로서 그 주인에 대한 올바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한 그 마음의 이 단순성,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딸 녀석이 지금도 직장 생활에 11조는 우리 도봉교에다 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시갓집에서 다니는 교회는 좀 부자 교회니까 좀 가난한 교회에다 11조 내야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직장에 대한 감사함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딸 녀석만 그런 게 아니고 요새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네. 그리고 우리는 전에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뼈를 묻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새는 뼈를 묻는 사람은 병신이래. 자꾸 옮겨서 몸값을 키우고 연봉을 올려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시대가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너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이 직장 주셔서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아니 나를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때와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깝더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당한 자기가 페이를 받으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딴 데 마음 두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 받는데 맨 인터넷이나 뒤져보면서 다른 데 월급 더 많이 준 데를 어디 없는가? 그걸 만약에 그 사장이나 대표가 안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냔 말. 그리고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고용인이 고용주의 마음을 완전히 모릅니다. 이건 절대 몰라요. 고용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 복지 혜택과 페이를 월급을 받기를 원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울 때도 대비하고 또 기계 설비 투자를 위해서도 저축을 해야 되고 예비비도 비축해야 되는데 얼마 이익 남았다고 고용인들은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그걸 다 나눠달라고 하면 그 회사 얼마 갖지 못해서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고용인이라고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인을 잘 순종하고 또 이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세 번째는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는 다 하나님께서 내셨고 윗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단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시작. 각 사람은 다시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저치하리라.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위에 세워진 직장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직장 위에 세우신 모든 윗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우리가 뭐 늘 배우고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만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별되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목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간대해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더우면 또 샤워도 해주고 얼마나 내 몸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찾아서 채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담한다면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지만 내 믿음 내가 지킨다고, 교회는 잘 나오지만 다른 형제들의 어려움, 또 다른 형제들의 그런 안타까운 것에는 이 귀를 돌리고 산다면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신자라면 다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희생할 줄 아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에 대해서도 잘 순종하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건 참 놀라운 사회 윤리인데요. 종들은 육신의 주인에게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종.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시 그레코 로마 시대, 즉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세워진 그런 사회적, 법적, 문화적인 그 체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상전으로서, 그리스도인 종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모든 법적, 문화적 그런 질서도 존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릉도원에서 사니까 이 소안에서 세상 것들은 전부 다 천박하게 보고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 중국에 전에 선교를 자주로 다닐 때 그 운남성, 상당히 열대 지방인데 남쪽에 쿤밍이라고 하는 도시가 말해 운남성의 수도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곤명이라고 했죠. 근데 중국에는 각 성마다 기독 신학교가 있습니다. 운남성 이 기독 신학교에 전에 고성남 목사님하고 같이 한 주간씩 성경을 가르치러 갔는데, 그 교장이 나이가 많더라고. 80이 넘어서 그때.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리하이콩이라고 하는 이 교장 선생님은 벌써 오래됐죠. 20년 전에 만났으니까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 그분은 그러니까 중국 문화혁명 이전에 말하자면 목회자로서 활동하다가 잡혀가 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등소평이가 이제 개방 정책을 펴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복원하는 거예요. 문화혁명 때는 다 이 교회가 다 창고로, 공장으로 다 이렇게 둔갑하게 됐는데, 개방 개혁 정책하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공산당을 굉장히 반대했고 나라에 말하자면 반항기를 들었는데 20년 동안 감옥에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대국의 문화와 법과 이런 이 체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국가주의는 아니지만 그 국가의 경계와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에는 무조건 말하자면 공산주의 반대, 또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한 그 나라의 반대, 물론 공산주의가 유물 사상이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체계 정치 시스템이지만 무조건 반대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20년 동안 깨달은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경계와 그 다음에는 국가의 체계 이런 것도 허락하셨고, 내가 그리스도인 목사로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회개한다고,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게 결코 아니고, 오늘 이 바울 사도 시대, 소위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된 시대예요. 미국에도 1800년대, 1860년 에브라함 링컨 당시에 이 노예가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건 불과 얼마 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 300년도 채 되지 않았단 말. 미국에는 300년 전에 다 노예가 있었단 말. 상전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오늘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종들아 이런 표현들을 slave라고 하는 단어를 쓴 번역도 있어요.
슬레이브라고 하는 건 노예를 가리킵니다. servant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종을 가리키는데 복합해서 쓰긴 하지만 아무튼 에베소 도시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예 상태에서도 부름받은 자가 있을 수 있고 주인 상전 상태에서도 예수를 믿고 부름받은 자가 있었으나 노예나 상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자유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노예고 세상에서는 상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 평등하다는 말. 이 놀라운 사실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성실함으로 순종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그리스도께 하듯 해. 다른 사람을 만나도 형제들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란 말. 우리가 그리스도께는 누구나 다 복종하고 순종할 준비가 돼 있지만 내 마음에 든 형제, 마음에 안 든 형제에게 과연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6절로 7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로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7절에 또 반복해서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종된 자에게 주신 교훈은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돼. 첫째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셋째는 그리스도께 하듯, 네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데 죽게 한다는 건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한다 이런 거 생각하면 짜증도 나고 피곤하기도 할 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 봉사나 세상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모든 일이 다 주님께 한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 일이 결코 짜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진심 어린 봉사, 진심 어린 순종,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 현실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eye service 혹은 man pleasure, eye service 하지 말아요. 우리 립 서비스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건데 눈가림을 eye service라고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를 man pleasures,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써서.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죠. 또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윗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윗사람을 잘 섬길 때 기쁜 마음, 즉 단마음으로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이 결과가 뭔가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사람이 행한 그대로 주께 받는데 종이나 자유자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기 마지막 부분에 8절 하반절에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 의미는 성도의 모든 선한 일은 마지막 심판 때 공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는 이 고통당하는 종들에게 대한 바울의 격려요. 참 놀라운 일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뭐에 대해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여러분, 종의 위치에서 주인을 잘 섬긴 걸 선행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혼동하기를 우리의 보상은 단순히 종교적 봉사의 행위만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적 직업에서도, 세속적 사업에서도 이 말하자면 선행이 있고,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데, 장차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생에서도 영육간에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보람되게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현재 내게 세워진 모든 일에, 공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물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공부하는 건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였지만,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거룩한 그 선행에 참여하는 일이고, 더 많은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유체든지 말하자면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받는데, 참으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것,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에도 약속이 있을 수 있고 내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직업을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서 목사만 되고 전도사만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자기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행하면 그것도
종교적 선행은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또 천상에서 그 영광의 이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제 상전들에게 주신 교훈인데 한번 읽어 주시죠. 9절 에베소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머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압니라. 예, 이 상전들에게 주신 그럼 교훈이 뭐냐는 말이에요. 고대 상전들은 자신의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질이나 감금, 더 가혹한 노역, 이 팔아넘기는 일 등은 상전들의 고난이었단 말. 상전들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의 의무는 복종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오늘 성경에는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권세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그 한진해운의 장녀 그분은 비행기를 회항하게 했다는 거예요.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건 갑질 중에 갑질 아니요. 또 그 어머니는 그 TV 화면에 비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하자면 위협과 그 다음에는 폭언, 폭설을 퍼붓는데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 부인을.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자기가 그런 권세 잡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용인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심했으면 이 사회의 폭로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게 만들었겠냐.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이제 그 들춰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 이 고용인도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새 지나치게 심할 정도로 마녀 사냥처럼 이렇게 매스컴화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역시 잘못된 행동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든 상전의 위치에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종 되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자니까 자기가 세운 위치, 하나님이 주신 잡,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또 아랫사람들을 진정으로 후대한다면 그 다 존중받는 상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고용주나 사용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야말로 그 위에 또 상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상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전이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상전같이 보이지만 목사님은 상전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의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책의 서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할지 모르죠. 노예라고 하면 그야말로 소유권이나 자주권이 전혀 없는 자예요. 어쨌든 간에 이 목회자도 그리스도의 종이죠. 상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상전이지 자기가 상전이 아닌 말. 그리고 그 상전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심부름을 잘하는 게 종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업하는 그런 그 기업인인데
그 자기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래. 그 다음에는 뭐 사장님은 성령님이고, 자기는 매니저래. 그냥 자기는 매니저라는 건 한 회사가 한 과장 정도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고 하나님 운영하시고 자기는 그냥 매니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청지기적 자세, 주인의 뜻에 따라 물건도 쓰고 주인의 뜻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것, 이런 자세가 이 상전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어하지 말라는 것.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상전이라고 특별히 보아주는 게 아니고 종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하나님께서는 상전이나 종이나 다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종들이에요. 또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종들이지만 또 세워진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를 따라 잘 순종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상전이든 이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또 종들이요. 모든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잘 순종하고 윗사람에 대해서 이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잘 순종하고 성실함으로 잘 순종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종과 상전에게 주신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걸 진심으로 감사 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종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사오니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다면, 또 종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신자라면 이제는 우리 위에 세워진 모든 권세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또 성실함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혹시 상전으로 세상에서 상전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 위협하거나 공갈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상전이 참 하늘에 상전이 있는 줄 알고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듯 행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만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생과 내세의 모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맞춰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육신의 즐거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 상을 당한 가정 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간증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